모든 자녀들의 성장에 부모들의 수고와 땀이 있는데 자녀들이 성장하는 만큼 부모는 힘이 빠지고 늙어가기 마련이지요. 그래도 성장한 자녀를 보는 기쁨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이고 보람과 의미이며 그리고 대가와 보상입니다. 동물들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인데 먹는 것 외에 다른 꿈과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앞날에 대한 혹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생각과 계획을 하지 못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고 사는 것 외에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보람과 의미는 목적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적을 이루면 의미와 보람이 만들어지고 의미와 보람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살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이 그렇게 목적에 이끌려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적으로 삼은 것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목적이 잘못 설정되면 인생이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많은 것들 중에 자식만큼 우선되는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 키우는 것이 목적이고 자식 잘 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자식이 잘 되는 것, 자식이 취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자식이 성공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에서 최고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한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1543년 가난한 양반 집안에 태어났지만 서당에 다니기가 힘들어서 항아리나 돌 위에 물을 찍어서 글씨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예명으로 불린 이름이 한석봉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는데 당시 왕의 선조의 눈에 들어서 명나라 사신과 함께 활동하며 조선 최고의 명예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인 이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찍은 야담집인 동야 휘집에 소개된 일화는 모두가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한석봉의 어머니는 10년간 시장에서 떡을 만든 돈으로 아들의 학문길을 터주게 됩니다. 3년이 지나 어머니가 보고 싶어 집에 온 석봉에게 어머니는 불을 끄고 자신은 떡을 썰고 석봉은 글씨를 쓰게 합니다. 불을 켜보니까 떡은 제대로 썰어져 있지만 글씨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석봉은 야단을 맞고 그 길로 다시 산으로 보내어졌지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웠던 아들인데 아들의 학업을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결국 한호는 다시 공부하여 최고의 명필이 되었죠.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식을 향한 꿈과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꼭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으시는데 구약의 사사기 시대 말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왕정을 태동시킨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성경이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인물인데 사무엘의 역사에는 언제나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따라다니죠. 출생과 성장하는 과정 전부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귀한 그런 일들입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가 살던 때는 암흑기였는데 지도자들은 무능했고 또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세속화로 영적 침체를 가져왔으며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로 나라는 도탄에 빠진 그런 때였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극진한 상을 받았으나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후사를 위해서 브린나라고 하는 여성을 소실로 얻어 자녀를 두었는데 한나는 변함없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늘 아쉽고 또 서럽고 그리고 또 곤고한 삶이었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브린나와 그녀에게서 낳은 자녀들의 방종한 생활을 보며 마음이 늘 아팠는데 한나는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대제사장인 엘리의 예언대로 한나는 결국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이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인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한나의 삶은 사무엘을 얻음으로 모든 결핍이 충족되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슬펐고 속상했고 그리고 안타까웠고 가난했었는데 사무엘을 얻게 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한나에게 사무엘은 더 특별한 의미이고 또 목적입니다. 한나는 불임으로 업신여김을 받다가 아이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는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뿔은 한나가 새롭게 찾은 가치, 권위, 영광,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알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마지막 예배니까 그동안 못했던 아멘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나는 누립니다 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이를 갖기 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근데 한나가 아멘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라 약속은 선행된 목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진짜로 젖을 뗄 무렵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를 약속대로 성전에 보냈고, 한나는 그때부터 1년에 한 번만 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은 영문도 모르고 젖되었을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그리워도 1년에 한 번만 엄마를 볼 수가 있는데, 엄마는 1년에 한 번 작은 겉옷 하나 갖다 주는 것, 그것이 아들에게 하는 전부입니다. 아들에게 하는 일의 전부, 1년에 한 번 작은 겉옷 하나 만들어주는 것. 사무엘 편에서는 그것이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소원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약속 때문에 젖을 뗀 후부터 엄마의 보살핌이 없이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1976년 대한민국 최고 인기 만화 영화 중에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영화의 주제곡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득한 바다 저 멀리 산설고 물길 서로도 나는 찾아가리 외로운 길 산만리. 바람아 구름아 엄마 소식 전해다오. 엄마가 계신 곳 얘가 거긴가? 엄마 보고 싶어 빨리 돌아오세요. 외로운 길 가도 끝없는 길 산만리. 아득한 바다 저 멀리 산설고 물길 서로도 산만리.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엄마는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고 아들 찾아 산말리였죠. 1년에 한 번 아들 얼굴 보러 가는데 이런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생이별은 순전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한 약속 때문입니다. 후회할 수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에는 제 외할머니의 개입이 컸는데, 할머니는 제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목사의 가정에 처음 난 생명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 그것은 당사자의 허락이나 묵인 같은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저는 성장하며 아버지의 가난하고 구차해 보이는 목회를 보면서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아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결국 목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늘 자리 잡고 있었죠. 하기 싫지만 아무리 펴도 결국은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불길한 생각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일방적인 결정, 본인의 동의 없는 기부 행위가 제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인생은 자기의 고백인데, 할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고백은 너무 초라합니다. 내 의지와 결심과 결단, 분명한 소명의 책임, 체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할머니 때문에 목사가 되어야 하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행했던 불법적인 소유권 행사 때문에 할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살아생전 거의 제 기도만 하셨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바쳤으니 책임지고 기도의 수고를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 자신을 지금 사무엘과 비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마음은 언제나 성전에 보내진 사무엘에게 있는데, 1년에 한 번 아들 보러 가는 날 훌쩍 성장한 사무엘을 보는 것은 한나에게 더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사무엘은 한나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그리고 목적이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며 약속을 심었고 또 아들의 성장을 위해 끝없이 기도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결국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와 결정과 수고에 기름 부으셔서 아들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가 결정한 것이 복된 것이 됐으며 그가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한나의 수고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와 열매, 그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얻은 것, 열심히 심어서 수확한 것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열심히 좋은 것을 심어 복된 열매를 보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열매는 수고를 전제하는데 그래서 언제나 열매를 볼 때마다 열매에 묻어있는 수고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열매이든 어떤 종류의 결과이든 어떤 종류이든 거기에는 그것이 열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수고가 묻어있더라.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 치하하고 격려하는 것이 인생의 보람인데 믿음으로 살아온 것, 그 수고 헌신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보는 것은 그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에 복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 우리가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만 누구나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달려갈 길 가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길이 만만치 않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지요.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흘린 눈물들인데 그거 다 씻어주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서운하고 속상하고 슬픈 일들 분명히 있을 터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봤는데 많이 캄캄하고 힘들고 또 두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했는데 감염병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 그리고 힘든 마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와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지난 한 해였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교인들은 교인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으로 매달 월삭에 12번 성찬식도 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성례인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토론을 했고 결국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따라서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려는 교회의 노력이었죠. 영상을 보며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설프기도 했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참 애쓴다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첫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 금주에 있게 될 영상으로 하게 될 성찬식에도 꼭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성찬 키트를 다 받아가시고 먼 곳에 계신 분은 어느 곳에 계시다 할지라도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기도회와 예배, 성례를 통해서도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수많은 간증들이 지난 한 해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역사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버텨왔는데, 지난주 한 해를 결산하는 당회를 하면서 많은 감사가 뒤돌아보니까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든 세월에도 정말로 교회는 할 일을 했고, 어려운 나라와 이웃, 교회들을 돕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배, 기도, 선교와 봉사, 이와 같은 일들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멈출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절대로 멈출 수가,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멈출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병원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서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라고 하는 고백 그대로 모든 교우들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난 한 해 달려왔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란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교회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부흥하는 교회에는 축복의 증거들이 나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더 힘든 교회들을 돕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힘든 때에 더 부흥하는 교회에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업과 자손이 나올 것을 저는 분명히 믿는데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자라고 있고, 지금 지난 금요일에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각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금도 사무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사랑과 기도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한나에게 부은 복이 사무엘에게서 열매가 맺어졌고, 그 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납니다. 결국 사무엘은 민족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로 인한 기쁨이 한 번도 한나에게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무엘 때문에 얻은 기쁨, 사무엘 때문에 느낀 감격과 감동, 그것이 한나의 사는 날에 단 한 번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고 무너지지 않더라.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감동, 1년마다 훌쩍 자란 아들을 볼 때 그 감격,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 감동,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했을 때 모든 순간이 기쁨이고 모든 순간이 감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만만치 않은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예배하며 그 세월을 견뎌냅니다. 태어나서 예배하고, 학교 가면서 예배하고, 결혼하며 예배하고, 사업하며 예배하고, 사업에 망해서 예배하고, 죽어가며 예배하고, 천국 가신 분 생각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렇게 예배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분명히 베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꽤 규모가 큰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잘 준비된 집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설교를 제가 맡았는데 그것은 모든 행사의 결산과 같이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찬송이 은혜롭게 끝나고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그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고개를 숙인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눈을 감은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마음이 다 열려서 강사가 기침만 해도 아멘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 가끔 그렇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설교자나 회중이나 너무 행복하고 감격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이를테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신비로운 일을 행하신다.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올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오늘 내 마음속에 일어날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고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의 그 감격, 그 설렘과 기대, 그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기쁨일 텐데 말이에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회중들이 설교자의 몸짓, 표정, 말의 억양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고개 안 숙입니다. 눈 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순간들인데 그런데 마이크가 자꾸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을 하려고만 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들이 나게 됩니다. 방송실에서 바로 잡아주면 될 일인데 근데 웬일인지 바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초조해지고 회중들의 뜨거운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는 설교 시간 내내 문제를 일으켰고 저는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끝이 나게 됩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고의로 그러지 않는 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방송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팍 차고 들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마이크 고치려고 얼마나 애썼냐. 많이 힘들었지. 나 고마워서 이렇게 뛰어왔다. 방송실에서 일하던 친구, 자기는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었을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 화가 나서 막 거기 뛰어가는, 넌 절대로 그냥 안 된다. 화가 나서 거기를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쟤는 얼마나 초조하고 쟤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그걸 위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번개처럼 천둥처럼 마음을 바꿔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단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큼 헌신하지 못해 부끄러운 것도 우리에게 있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예배까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 키우느라고 수고했고 남편 노릇하느라고 수고했고 아내 노릇하느라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참 수고했다. 때때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 다 때려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거 참느라고 수고했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오느라 수고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수고하고 끝까지 믿음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그 나 때문에 우리 가족과 교회와 국가가 지켜주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수고한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고한 나 자신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